예상치 않은 실패를 하면 참 괴로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치 않은 실패가 아니라 예상치 않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상치 않은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었죠. 아마 굉장히 그들이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상대로 맞닥뜨린 성 여리고성이었는데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 미루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아마 이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의 이 장밋빛 미래를 꿈꿨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 그 충만함, 그런 어떤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아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이었죠. 그러니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이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당연히 큰 성 여리고도 엄청난 역사하심으로 점령하게 해주셨는데 저 작은 아이성이야 뭐 아무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성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전투병을 많이 보낼 필요도 없고 한 뭐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패배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얼마나 큰 충격일까?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믿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충격도 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의 충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과 낙심에 빠졌는가를 보여주죠.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표현을 보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충격과 낙심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엄청 기쁘고 기대가 충만했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랬었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완전 혼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별 생각이 이제 다 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일까? 정말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일까?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7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님,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그런 혼돈 가운데, 왜냐하면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뜻이 뭔가, 계획이 무엇인가? 정말 가나안이 하나님의 뜻인가? 온통 헷갈리는 거죠. 승리 후에 이러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리했던 기쁨마저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리게 되고 말죠. 그 엄청난 기쁨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탐심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탐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이런 어떤 탐심의 문제가 다 처리가 되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탐심.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탐심. 그것은 언젠가 기회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언젠가 고개를 내밀고 올라와서는 우리를 끝내 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복해 있다가 언젠가 드러나는 거죠.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승리했다고 저절로 또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우리가 또 성령으로 해나가게 되지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은 흔히 일어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섰다가도 넘어지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가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은 이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모든 방어막이 다 풀어지니까 성공했을 때, 큰 승리를 쟁취했을 때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고도 넘어짐과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망하게 만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승리를 구가하다가 갑자기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위에 서서 엄청난 그걸 누리다가도 하루아침에 망해서 이렇게 교도소로 들어가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탐심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괜찮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이 보통 은혜를 많이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아니 내가 땅이 있다고 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죠.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그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 우리도 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땅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완전히 처리가 되지를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 돈이 손에 들어오자 어떻습니까? 탐심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으니 안 드릴 수는 없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었는데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돈 얼마를 숨기고 일부분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누가 알겠는가? 내 땅 판 돈이 얼마인지 사도들이 알게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땅 판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즉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이죠. 이런 멸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태동되는 교회, 이제 교회가 막 태동되는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때 이제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데 막 태동되는 교회가 교훈을 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훈과 본보기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즉시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잘해야 됐다.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각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도 비슷합니다. 역시 지금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태동의 시작점이라면 지금 이 아간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과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그렇고 아간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죠. 본보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로 심판하고 그렇게는 잘 안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맨날 초상치르다 볼일 다 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즉시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탐심은 언젠가 우리를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도 역시 탐심을 몰아내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미 그 모습들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성령운동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렇죠?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성령운동에 힘입어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이렇게 잘 해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운동에 흠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흠이 뭐냐 하면 거기에 탐심이 들어설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신앙이 그것이죠. 탐심이 들어갈 여지를 성령운동만 했으면 좋은데 왜 거기다 축복신앙까지 같이 끼워 넣어서 이 탐심이 들어갈 여지를 마련해 두었고 그래서 그 탐심이 고개를 내밀고 올라와서 마침내 망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고 이미 그런 현상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심지어 목사님들 안에도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최태민이 돈 많으니까 많은 목사들이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외에도 이 얼마나 이 탐심이 가득한지. 그래서 마침내는 망하게 만들고 맙니다. 교회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별로 존중하지도 않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배경의 핵심은 탐심입니다. 이 세속화의 핵심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그렇게 강력한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인지상정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인지상정이 아니고 우상숭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과 싸우고 있지만 지금 사실 가장 큰 싸움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가장 큰 싸움은 자신들 속에 있는 이 죄의 욕구들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적과의 나와 어떤 거기에 전력상 차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의 욕구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나 이것이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결과를 다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본문 12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을 거두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여부, 하나님 함께 하신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승리의 원천은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우리 승리의 원천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상치 않은 실패인데 예상치 않은 승리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가운데 있으면 예상치 않은 승리가 막 오는 것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막 되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런 예상치 않은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도 승리의 원천은 임마누엘이었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았을 때 모세는 그것은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승리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모세가 이루어내게 됩니다. 모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만약 임마누엘이 아니고 모세가 혼자 그냥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벌써 돌에 맞아 죽든지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요.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지도력이 탁월했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지도력이 탁월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또 임마누엘을 또 말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다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것이 승리의 원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그의 승리의 원천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자 하나님은 그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승리의 원천은 항상 임마누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임마누엘이 우리 삶이건 서이건 우리 모든 것에 승리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거두시지 않도록 죄의 욕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할 수 없죠. 임마누엘은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패배로 나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싸움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싸움이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야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 다시 보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씀하죠. 온전히 바친 물건. 중간쯤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 후에도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6장에서의 명령에 기인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6장 17절부터 보면 이 성과 여리고성을 가리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주실 것인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것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때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 이건 진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나머지는 싹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된다. 숟가락 하나라도 취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리고성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온전히 바쳐진 거, 표현을 온전히 바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 땅을 이제 점령에 들어갈 건데 이 여리고성은 첫 성,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고성에 대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취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아간이 손을 대고 맙니다. 왜요? 탐심이 거기에 있어서. 그 금덩어리, 그 옷, 그게 너무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되고 작은 성의 전투에서마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상치 않은 실패의 원인, 바로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탐심은 평소에는 표시 안 날 수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해서, 아간도 여리고성에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전투에 참전해서 막 다 했거든요. 똑같이 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막 해서 다 했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 딱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딱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 갑자기 속에서 탐심이 확 올라오는 거죠.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야, 이거면 내 평생 팔자 고치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금덩어리 하나, 이게 그것은. 그래서 우리 속에 탐심이 있으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탐심은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늘 처리하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살피며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 하시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어떤 삶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여튼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나를 그렇게 말씀 안에 복종시키고 성령께 복종시키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탐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금방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간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멸망하는데, 아간은 즉시로 멸망했고 우리는 천천히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그 차이 따름이지, 이 탐심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게 됩니다. 나를 떠나시고 임마누엘은 거두어지고, 그러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실패를 결국은 만나게 되고 맙니다. 이거 분명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붙잡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며 예상치 않은 승리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잘 안 될 것 같았는데도 그냥 돼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이런
그것이 이제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원과 내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도 관계없이 승리케 해주시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